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어떤 위기를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와 실패를 또 잘 극복해 나가면 또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는 게 인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위기가 겹쳐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정말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심각한 고통과 그 후유증에 시달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이 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과 결혼한 오르바와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세 남자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마 죽고, 아마도 동시에 이 죽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전염병이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염병 아래서 결국은 남성 셋이 죽음을 맞이하고는 이 과부가 된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여자가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결혼 생활이 끝났다라든지 혹은 남편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재산도 상속되지 않는 시절에 또 넉넉하다면 모르겠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가서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올 때 보면 이 가정엔 세 가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반복하게 됐을 때 파산되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위기가 나타나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온 거예요. 지독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입이 없으니까 거의 파산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국유지책으로 고민했던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버리고는 모압으로 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재산마저도 모압에서 다 낭비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 가정에 또 가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민족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압으로 지역으로 온 이 가정은 두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가정 내에도 뭔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갈등과 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가정적인 위기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건강의 위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전염병이 왔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필이면 왜 그 집안은 이 남자들이 셋 다 그 전염병인지 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세 남자가 다 죽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 위기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제적인 위기,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잘못 대처하게 되면 큰 후유증에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가족들 간에 뭔가 불화와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봉합하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 우리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병이 생기거나 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이게 동시에 셋이 한꺼번에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가?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가? 요즘 소위 이 성공이나 어떤 행복에 관해서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건강과 관련돼서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했느냐, 떡볶이 국물에다 밥을 말아 먹을 정도로 뭐든지 매콤하게 먹어야 돼요. 매운 걸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가 나빠요? 속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주기적으로 속병이 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조금 속병이 나서 좀 고생을 좀 했는데,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뭐 때문이에요? 이 매운 거 좋아하는 저의 이 잘못된 습관 때문인 거예요. 알면서도 그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또 속병으로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면은요, 이거 끊어야지. 그리고는 이제 한동안은 매운 걸 안 먹어요. 근데 또 위가 좀 좋아지고 좀 편안해질만 하면 또 자꾸 매운 게 땡기는 거예요. 매운 냉면을 좀 먹으러 가볼까? 저기 보니까 뭐 요즘 해물찜이 맛있다는데 꼭 매운 것만 보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건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아까 긍정적인 것, 감사라는 것, 그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보면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참 탄식하기 쉽고, 막 후회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억울해하기 쉬운데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계셔요.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꼭 난 그래도 감사해. 내가 이래도 감사해. 그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감사도 습관입니다.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자들을 연구할 때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기에 부자가 되는가, 이런 걸 또 연구하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발견해서 좋은 습관을 많이 갖는 게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고, 자신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게 그 실패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습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날마다의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은 잘못된 습관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사업을 관리를 잘못하니까 파산이 되는 거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선하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문화, 습관이 있었다면 다 해결될 문제도 그 나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에 더 큰 위기가 온 것이고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건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전염병이 오더라도 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문제, 우리 가정에 이 위기가 생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이 태도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바꿔야 될 영적인 습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영적인 습관은 뭘까요?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머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머무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흉년을 주셔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셔서 그 곳이 다시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복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 복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하니까 세상 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 복은요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 얻으면 두 개 잃고, 그게 세상의 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늘의 복으로 사는 줄라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복이 어디에서 임할까요? 이 모압 땅은, 적어도 이 나오미가 살았던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에는 그 바깥 지역, 변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
그곳엔 보아스라는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곳에 큰 기근이 든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결정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올해 농사 이제 다 망쳐서 이제 가을에 걷어들일 수확물도 없고, 그러면 또 빚을 질 것이고, 또 이 식솔들 굶주려서 이거 해결하려면은 뭐 땅을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엘리멜렉은 어떤 결단을 했어요? 아이고, 여기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여기서 살아? 이 모압이라는 곳 들어보니까 거기 요즘 살만한 곳이라던데 글로 가야겠다 하고는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서 가족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럼 보아스는 왜 거기 그냥 있었을까요? 엘리멜렉의 땅에는 흉년이 오고 보아스의 땅은 흉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 속에서 똑같이 흉년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아스는 왜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거기 기근이 있고, 비록 지금은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디가 살만한 땅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는 그것을 떠났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것을 모압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쩌면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주변에 보니까 아이고 그 엘리멜렉 집안도 이제는 도저히 가나안 이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다고 지금 이 땅을 좀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가려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 뭐 아무개 집도 이사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아마 보아스 집안에도 걱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도 어디 뭐 애굽으로든 어디로든 이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올 가을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보아스? 아마 가족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보아스도 근심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순간 어쩌면 보아스의 마음속에 들리는 찬양이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베들레헴에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곳에 기근이 있고 비록 지금 이곳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보아스는 계속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나오미도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모압 땅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왔던 이곳에서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는가?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일까? 그렇구나. 어디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가? 그걸 놓쳤구나. 그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보아스가 불렀을 법한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의 자리로 가야죠. 여기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은혜의 자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만나의 은혜, 이 만나의 복은 그 광야 전부에 다 임한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는 아말렉족도 살고 있었을 것이고 기타 여러 부족들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 그들도 아침마다 만나를 경험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음식인가 보다. 야, 이 광야가 어떻게 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바뀌었네. 이제 우리 일할 필요 없네, 고생할 필요 없네, 그냥 아침에만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그곳에만 내린 것입니다. 그 광야 전부에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에요. 하늘의 복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살아온 자입니다. 세상이 광야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은혜의 자리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만나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정표로 여기는 은혜의 자리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곳에 가면 다 은혜가 있어, 이런 공간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어떤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단순히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래도 아는 식솔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나오미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왜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룻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모압 지방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룻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그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이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요? 솔직히 말합시다. 시어머니를 자기 엄마보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과연 있습니까? 그것도 남편도 없고 쫄딱 망했는데 물려줄 유산도 없는데 따라가면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리는 생각하면 더 고생인데 룻이 천사라서 그랬을까요? 그럼 왜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오히려 나오미는 야 너 거기 가면은 더 고생한다, 차라리 너희 원래 고향으로 가서, 그래도 너희 고향에 가면 오빠도 있고 가면 그래도 아버지도 살아계시지 않니? 가서 비록 다시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 또 멋진 너의 첫사랑이었던 모압 사람 이 갑돌이가 혹시 또 혼자 살고 있으면 또 결혼해서도 행복한 인생도 살 수 있잖아. 나 따라오면 넌 고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왜 이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압은 이방신이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만약에 룻이 이 이스라엘 민족인 이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자기의 가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기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어머니와 헤어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 부모가 믿던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애굽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위기가 오고 고통이 있고 앞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자기 미래는 뭐예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뿐입니다. 그 속에서 충분히 절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본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하나님께서 내가 형님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분명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냥 요셉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형님한테 미움받게 해가지고 괜히 그런 꿈 꾸게 해가지고 제 꿈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만약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다해서 그래도 인정도 받고 그래도 잘 살았는데 왜 저를 또 오해받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노예 생활까지는 봐주겠지만 이 감옥에서 영원히 죽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만약에 왕의 감옥에 있었다면 분명히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자기 인생의 힘든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보디발 장군 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이곳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는 묵묵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 머물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땅에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모압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자가 있는 자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고 실패의 연속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질문을 던지며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원망만 하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감옥 앞에서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갔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유가 있으시겠죠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잘 알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게 코로나 기간 때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 멋지게 하고 야 이제부터 좀 열심히 사역을 해보자 딱 준비하고 있었더니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제가 거의 60평생 살면서 정부에서 법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가 힘든 시절에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제가 너무 당황이 됐어요. 이거 지금 이제 좀 뭔가 좀 교회 리모델링도 좀 하고 정비도 하고 이제는 좀 전도를 해서 우리 성도님도 좀 모으고 그래서 교회를 좀 회복시켜보자 이런 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 목사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는 이제 찬양을 틀었는데 바로 이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아주 밝히 볼 수 있겠죠. 웃을 수 있겠죠. 자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자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물론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해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걸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제가 그때 지금은 힘들어서 울음이 나오려고 하지만 억지로 참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밝게 웃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사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알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눈물 흐르게 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목 놓아 울어도 보고 소리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간들이 내게 너무나 약할 때, 너무나 길 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나의 믿음 없음에 울고 나의 욕심 때문에 울고 나의 억울함 때문에 울고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서 울 때, 영문을 몰라서 울 때, 하늘이 내게 잠잠할 때. 원래 이 노래 이 부분이 이렇게 랩처럼 빨리 하는 겁니다. 제가 좀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구나. 비록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루하루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멈추고 영원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마저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침묵하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고통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 고통 가운데, 내 절망 가운데, 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비록 좌절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아니야,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 그곳이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과 낙심의 시간일수록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형님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왜 이런 비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언젠간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잠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고 견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바꿔줬네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게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큰 경제 대공황 가운데 멸족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도록 하셨다는 것. 만약 그때 형님들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줬다면, 만약 그때 내가 가나안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깨닫고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님들도 하나도 밉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면 그때부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하늘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던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실패자가 돼서 자기와 똑같이 인생의 실패자인 이 룻을 데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를 바라보려면요, 사명자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나오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혼자도 앞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살기 힘든데 이 며느리 데리고 가봤자 며느리들도 고생하고 나도 힘들고, 그래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어쩌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이 룻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시어머니 따라 가봤자 나도 고생하고 나중에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하면은 나는 너무너무 힘들겠다. 차라리 이번 참에 시어머니가 너희 친척으로 가라고 하니까 얼른 우리 형님처럼 눈 딱 감고 친정으로 가서 우리 갑돌이가 아직 결혼했나 안 했나 한번 보고 가서 다시 한번 또 프로포즈를 한번 받아볼까? 아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다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룻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여전히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그 고민 앞에서는 답이 하나예요. 굶어 죽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 혼자서는 그 믿음 지킬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혼자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는 걱정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런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것만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진짜 사명이라고 생각돼요. 룻은 그 고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이 모압 땅에 머무른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 지키며 살기 힘들겠다. 고생하더라도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좀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맨날 인생 살면서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만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인생의 기근이 왔으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용사가 있고 엄청난 무기가 있고 높은 성이 있습니다. 우린 가면 다 메뚜기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질문 가지고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요, 자기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무섭고 힘든 땅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어떤 마음 가지고 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살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왔더니 뭐라고 말해요? 거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면 그 좋은 땅을 우리 것으로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전혀 관점이 다른 답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힘든 시간들 앞에서, 혹은 낙심되는 상황들 앞에서, 두려운 조짐 앞에서 가져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살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룻은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비록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살까 이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그 질문 앞에 답이 뭐예요? 고생하더라도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가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야겠다. 다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시고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주님, 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지요. 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 하나하나도 해결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거 다 해결한 다음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 사업 잘 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내가 교회 와서 더 섬기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병마 다 해결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고 싶어요.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네가 먼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부터, 마치 이 모압에 있는 나오미가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일푼 거지가 돼서 살기 힘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이 룻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까를 고민한 것처럼 그 시점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다. 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참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직은 견딜만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근이 나도 베들레헴에 있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내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베들레헴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